친구라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면 저분은 괴사 아니고 저는 저쪽 청주기 때문에 사투리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표준말에 좀 가깝고 저분이 하는 건 조금 시골 특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분명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대학에 입학한 한 여학생이 이제 먼 곳에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에 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로 떠나가서 부모를 떠나서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한 학기가 끝나갈 때쯤 되니까 부모님은 이 딸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언제 오나 하고서 이 달력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한참 기다리고 있을 때에 딸로부터 편지가 한 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반가운 마음에 이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딸이 쓴 편지 한 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엄마 아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느새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 엄마 아빠가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물론 엄마 아빠도 제가 보고 싶으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 방학에는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몇 주 전에 기숙사에서 학교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왼쪽 다리뼈가 부러지고 머리도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지만 머리는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엄마 아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 제가 대학에서 팀이라고 하는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만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팀과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 음식도 먹지 못해서 건강도 많이 나빠졌는데 이제는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첫 장이 끝나고 뒷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뒷장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많이 놀라셨지요? 사실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모두 사실이 아니랍니다. 한 가지 사실은 제가 두 과목에서 F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속상해요. 엄마 아빠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이 부모님이 딸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게 어느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로버트 치알디니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책에서 이 교수님은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 한 여학생이 쓴 이 편지를 대조 효과의 가장 좋은 예로 그렇게 칭찬하면서 이 책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엄마 아빠 제가 두 과목 F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 뭐가 왔을까요? 너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아니? 넌 가서 뭐 했니? 별소리를 다 하셨겠지만 다리도 부러지고 임신도 했다는 말에 얼마나 딸든 부모님 마음이 초롱했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F학점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부모 마음이 어때요? 그게 뭐 대수냐? 그게 뭐 대수냐? 네가 건강하고 별일 없는데 빨리 와라. 보고 싶다. 이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속상하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 뭐 그렇게 못마땅할 게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주고 밝게 자라주고 몸 아프지 않고 아파도 잘 낫고 그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모습 때문에 감사하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굉장히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화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영국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영국에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학생들의 75%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부모님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해해주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넘는 아이들이 부모와 자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부모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것.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 어때요? 좀 달라요? 비슷해요? 자, 비슷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막 소리 지르고. 자, 우리 아이들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처럼 부모님이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부모님을 아이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사랑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데 자녀들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건 그 사랑을 빼앗기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죠?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관심과 사랑을 어떠한 이유 때문이라 할지라도 빼앗기면 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세상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어릴수록 그런데 좋은 것과 나쁜 것 두 가지예요. 아이들이 좋은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영이가 뭘 저렇게 자꾸 만지고 있는데 엄마가 너 예배 시간에 그러면 되니? 하고 저 뺏어보세요.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그치? 분노하겠죠. 그치? 네. 저 뭘 모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받아야 될 사랑이 빼앗겨질 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와튼 스쿨의 스튜어트 다이몬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13살이 되면 부모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강압적인 부모,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고 무엇이든 엄마 말이니까 아빠 말이니까 그대로 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13살, 대개 어느 때죠? 질풍노도의 시기, 컨트롤 불가능한 시기, 사춘기에 부모를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춘기에 부모를 떠나려고 하는 아이들을 부모 곁에 붙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의 부모가 누구와 같은 존재가 되면 될까요?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면 됩니다. 자, 부모님에게 아이가 이야기하면 엄마 이번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부모님 뭐라고 할까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비슷한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애가 뭐라고 할까요? 친구가 야 뭐 그런 거 걱정을 해. 너 몇 등인데? 야 50에서 30 가는데 야 너는 잘하는 거야. 내 뒤에 몇 명 안 달고 살아. 애들은 서로가 위로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주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도 부모 곁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석사님은 자꾸 엄마 아빠 곁을 떠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깨닫고 요즘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미국에 있는 부모들이 한 50% 이상이 아이들을 구타한다고 해요. 정기적으로. 구타라는 게 그냥 그 사랑의 매가 아니라 구타죠. 부모의 감정의 힘에 매를 대는 건데 이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구타를 당하는 아이들의 지능 지수는 최대 5%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사실은 한 140이나 150쯤 될 만한 아이인데 내가 애를 그렇게 만들어서 애가 이렇게 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타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구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신적인, 그죠? 요즘은 폭력이 어떤 물리적 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언어의 폭력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자녀들을 건강하고 능력 있는 자녀로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이들과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시간과 조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뭐 식당을 가셔도 좋고 아니면 어디에 가서도 좋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아이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너는 엄마 아빠한테 언제 가장 화가 나니?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그냥 맨눈으로 쳐다보다가 나오면 달려듣기세로 하지 말고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미안하다. 그러고 한번 아이들과 관계를 조금씩 시작해 보십시오. 두 번째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는 것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첫 번째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자녀를 화나지 않게 하고 자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부모가 부모로서의 태도를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 태도를 가지고 무엇을 줄 것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줘야 되겠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주어야 할 교육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에서 우리 김지훈 목사님 하신 말씀에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적 성공의 기준으로 가르치고 그것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보다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잠깐 키우려면 자식을 가르치고 큰 인물로 키우려면 좋은 습관을 주라. 라는 겁니다. 자식을 잠깐 가르치고 말 것 같으면 좋은 지식을 많이 전해주고 큰 인물로 만들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남겨주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습관을 주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습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종종 들으려고 하는 습관, 하나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최고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라는 겁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들에게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 아이들은 부모에게 준 부모로부터 받는 것들을 그렇게 넉넉하게 받으려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간들은 굉장히 좀 좁아요, 작아요,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전해주셔야 되는데 그 좋은 습관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서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네 분이 모여서 신학자 네 분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본 중에 어떤 성경이 가장 좋으냐?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간결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모든 문장이 명료한 흥정역, 킹제임스 버전 이것이 성경 번역본 중에 가장 좋다.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화려하고 그 말에 운율이 있는 이 번역이 좋다. 어떤 분은 현대어로 되어져 있는 이 현대어 성경의 번역본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고 있다가 당신에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저희 어머님의 번역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 어머님은 성경을 어떻게 번역해 주셨냐면
어머니의 삶으로 번역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았지만 나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나는 어머님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써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삶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번역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경에 대한 번역본이 되셔야 합니다. NIV, 킹제임스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의 번역 버전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약속의 말씀처럼 그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번역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